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과 어머니날을 택하여 주시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저희들의 가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모든 어머니들에게 아버지 여성으로서의 아버지 모성애를 허락하여 주시고 희생과 아버지 모든 아버지의 어려움을 극복해 하는 근본이 되시는 어머니들 축복해 주시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딸아 수고하였다는 예수님의 그 이도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아버지 이루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개 숙인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는 열방의 어머니를 하셨사오니 기도마다 열매 맺게 해주시고 가정의 아버지 근간이 되는 귀한 기도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으신 목사님 말씀에 기름이 넘치게 해주셔서 저에게 하나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또 살아계신 하나님 숨결을 느끼는 귀한 예배의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참석하지 못하신 모든 아버지 권속들에게도 아버지 한오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도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귀한 주일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를 받도록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예배 후에 친구 한번 나눠주시고 해피 마더스데이. 아멘. 영상 때문에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냥 찬송가 볼 수가 있으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일에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말씀을 붙잡고 성도들과 생명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되리자 어머니들에 대해서 감사 한번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한번 다시 한번 저들이 생각하면서 이 귀한 주일을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둠의 권세는 떠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천만에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들은 사실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하면서 본인들 스스로는 자식에 대한 어떤 헌신과 희생이라고 생각해 보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저는 6남매 중에 4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시대는 사실 남아선호 시대였기 때문에 그 사내 아이들을 그렇게 어머님들이 바라셨지요. 대를 이을 수 있는 그런 자손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위로 제 위로 누님이 3분이 계셨기 때문에 어느 날 우리 할아버님께서 아마 지나가시면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딸이면은 우리 아버지에게 처벌 얻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아마 어머님이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우리 어머니께서 밤새 우셨다지요. 그리고 마침내 다행스럽게 제가 4번째 태어났습니다. 우리 어머님 근심이 덜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누구보다도 저를 사랑하고 편애했겠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위로 3분이 되신 우리 누님들에게 제가 많이 미안합니다. 편파적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누님들에게 많이 사랑을 주지 못했을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또 그 사랑을 다 빼앗은 제가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드는데, 그렇게 우리 시대는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제가 자라던 시대는 대한민국이 전후시대라 나라의 국력이 쇠약했고 참 가난한 그 시대에 태어났는데,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어머님들은 어쩌면 그렇게 강인했는지, 여러분의 어머님도 어떠셨어요? 그 시대는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유복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그렇게 어림없이 자랐는데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 어머님은 제가 철없는 시절에 내가 어머니를 어떤 때 생각해보니까 우리 엄마는 항상 배가 부른 줄 알았습니다. 항상 말씀하시기를 엄마는 배불러, 어여 먹어, 많이 먹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엄마는 배가 고픈 줄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엄마는 생선 대가리만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 엄마도 생선 몸통과 살을 드시고 싶어 했는데 아버님, 아들을 갖다 먹이기 위해서 먼저 드시라 하고 엄마는 항상 그 찌꺼기를 드신 것이 우리 어머님이셨습니다. 철이 들어서 대학 시절 다니다 보니까 어느 가수가 노래 부르던 그 가사가 그때 생각이 나는데요. 엄마는 짜장면이 싫다 하셨어.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니요. 엄마가 짜장면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짜장면 한 그릇밖에 살 돈이 없었던 겁니다. 아들에게 먹이면서 엄마는 짜장면 싫어, 너는 어여 먹어. 이것이 엄마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엄마도 입맛이 있습니다. 엄마도 배고픕니다. 그런데 자식 갖다 먹이다 보면 없는 살림에서도 그 자식이 맛있게 먹으면 어머니 육신의 배는 고프지만 마음의 헛배는 불렀다는 겁니다. 이게 엄마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내리사랑입니다. 거슬러 올라갈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자식을 키우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어느 날 자식들이 전화 올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뭐가 급하든지 아쉽든지. 이것이 자식인데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은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폭포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끊임없이 주면서 줘도 미안해. 자식한테 사랑을 줘도 항상 마음이 미안한 것 같아요. 반면에 자식들은 그 어머니의 사랑 폭포가 거슬러 올라갈수록 그것이 한계점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어쩔 수 없는 내리사랑이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또 우리가 받고 자랐습니다. 그 시절은 그랬다는 것이죠. 오늘도 그랬을 것입니다. 내가 철이 들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바삐 살다 보니까 때로는 이렇게 마더스데이는 가끔가다 절기마다 연락은 드리지만은 수시로 전화드리지 못하는 것이 사실 자식입니다. 그래도 엄마와 아버지는 괜찮다 하십니다. 너희만 잘 살면 돼. 그저 아무 문제 없이 부부간에 잘 살면 그것이 효도라 생각하시는 것이 우리네 어머님이십니다. 그렇게 나도 바쁘게 살다 보니까 어느새 아이들이 장성해서 그 아이들을 갖다 결혼시키고 나서 그 아이들이 크니까 어느새 어머니의 얼굴을 돌려보니까 그 사이 우리 어머님은 늙으셨습니다. 어느 날 우리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애비야, 발 좀 주물러라. 내가 그날을 잊지 못하는데 어머니 발을 때 이렇게 주물르다 보니까 많이 앙상해지신 겁니다. 그때 내가 속이 너무나 상했던 것이죠. 엄마 왜 이렇게 말랐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짜증이 났습니다. 퉁명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랐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한마디로 내가 속이 상했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은 그 6남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고모와 삼촌 한 집안에서 10명을 갖다 가르치고 키우시던 그 어머님의 그 근력과 그 강인함과 그 모진 세월을 살아오신 어머님의 그 돌아다니면서 그 뛰어다니신 어머니 근력은 사라져버리고
어느새 노쇠자국이 많이 근력이 세지시고 항상 그 발을 만질 때마다 내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그렇게 아프시던 우리 어머님 결국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내게는 참 그립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럴 겁니다. 내가 새벽마다 말씀을 갖다 준비하고 주일 말씀을 갖다 준비할 때마다 내 책상 머리 바로 성경맛 위에는 어머니의 단아한 모습이 있죠. 때로는 나는 어머니에게 새벽 말씀을 갖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낙심이 되고 힘들면 우리 사진 속의 어머니는 마치 우리 어머니도 근심하는 것 같고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할 때 우리 어머니 환하게 웃으시는 것 같고 그런 제가 때로는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엄마 거기는 어때? 물어봅니다. 하늘나라는 어때? 왜냐하면 우리가 언젠가는 가야 될 소망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지. 지난주에 마더스데이가 오기 때문에 어머님의 장지 가서 꽃다발을 갖다가 드리고 돌아오면서 내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살아계실 때 이 꽃다발을 안겨드리지 못했을까? 돌아가시고 나서 장지 가서 꽃다발을 드리면서 우리는 물론 마더스데이 드릴 수가 있지만 왜 살아계실 때 좀 더 많은 꽃을 순간순간마다 갖다 드렸으면 훨씬 살아 생전에 좋았을 것을. 우리는 뒤늦게 후회하는 것이 이 부족한 자식들의 모습이죠. 여러분들도 각자 자신의 그리운 어머니가 있을 것입니다. 그 어머님의 사랑은 사실 자식들은 이해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만약 생명을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과 나는 내 부모를 위해서 생명을 주기는 너무나 어려울지 몰라도 내 부모님들은 100%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바꿔줄 수 있는 것이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어미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나는 그 어머님의 기도가 너무너무 그립습니다. 내가 사역이 끝나면 먼저 나는 내려오는 버스 안에서 항상 내 어머니께 먼저 전화가 옵니다. 엄마 끝났어. 그럼 우리 어머니 수학에 너무 항상 그렇게 걱정하시죠. 목이 다 쉬었구나 애비야. 장거리도 뛰어야 되는데 좀 쉬엄쉬엄 좀 쉬었다 해야 되지 않겠니? 난 그때 우리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어떻게 사는 것도 중요한데 사람이 어떻게 죽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의 나라 주의 거룩한 사역에서 내 목숨이 비록 내가 사라질지라도 나는 이 시간이 너무나 가치 있기 때문에 후회가 없습니다. 난 그렇게 어머니에게 말씀을 나누고 어머니는 나를 갖다 격려해 주신 그 어머님이 많이 그립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한 믿음의 두 여인을 갖다가 말씀을 갖다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어머님, 살아계신 그 어머님을 기억하면서 찾아뵙고 오늘 물론 좋은 식사도 나누겠지만 어머니께 특별히 감사의 표시를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버이날 갖다 맞이하면서 저는 성경에서 특별한 믿음의 여인 두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에서는 수많은 믿음의 여인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여인들이 있죠. 전 근데 오늘 특별히 수로보니의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나는 매번 이 수로보니의 여인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의 선교에 들어가는 제자들과 모습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을 지나갈 때 가나안 지역의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자, 가나안 오늘날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리고 당시 그 마가복음에는 수로보니게 여인, 페니키아 지역의 여인이다. 헬라 여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지나가시는데 뒤에서 한 여인이 쫓아오면서 한다는 말이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에 들렸나이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 여인은 먼저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예루살렘 근처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그 시절에 이 이방 여인은 어디서 들었는지 나사렛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예수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부르짖길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문제를 예수께 던집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우리 신앙의 자세와 믿음의 자세와 예배의 자세, 우리가 문제를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집에서 예수님의 그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집에서 앉아서 예수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절박하기 때문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 딸 살려야 되기 때문에 집에 앉아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나온다는 것은 희생과 헌신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문제가 심각합니까? 집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예배 볼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예배를 볼 수 있지만 그것은 드린 것은 아니지. 솔직히 드린 것은 아니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서 시간과 희생과 말씀을 통하여서 헌신하고 예배를 통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며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내 소원을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그것이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수로보니 여인은 집에 앉아갖고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갖고 나와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 곁에 있던 제자들이 말하기를, 주님 계속 따라와서 성가시겠구니까 한마디 말씀하세요. 보내세요. 이렇게 말씀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초신자입니다. 이방 여인이라는 것이 문제를 갖고 교회에 찾아왔는데, 이 여인이 찾아온 것은 교회 중직자들을 바라보고 교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죽을 만큼 문제가 생겼으니까 교회 와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매달리고 있는데, 죽을 만큼 고달픈 여자가 조용히 기도하겠습니까? 알지 못하는 여자가 문제가 심각하니까 절박하게 십자가 앞에 나와서 부러지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시끄럽다. 교회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다. 조용히 기도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중직자들이나 교인들이 있다면 이것은 그녀가 상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이 여인은 교인들을 바라보고 온 것이 아닙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신 하나님께로서입니다. 아멘. 이 여인의 목적은 십자가 예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면 십자가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아멘. 교인들이 주변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러분을 도와주지 못합니다. 아멘. 내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목회자는 여러분의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지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고 아멘. 그 능력을 받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제자들이 보내십시오. 이렇게 말했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양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자손 외에는 나는 아무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엎드려서 절하여 가로되 주여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기도가 이겁니다. Help me. 아멘. 나를 도와주세요. 아멘.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아멘. 기도가 도와달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평안하십니까? 왜 이렇게 문제가 있고 자식과 재정적인 문제, 수많은 문제 속에 살아가면서 왜 이 시대는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을까? 왜 이 시대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부르짖고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위해서, 내 부모님을 위해서, 내 주변의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더 기가 막힙니다. 나는 이 말씀 듣고서 참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Help me 했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줌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야, 나는 이 성경 말씀 읽다가요 엄청 놀랐네. 아니 세상에 사랑이 많으시고 온유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나사렛 예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줌이 마땅치 않대. 너 이방 여인 아니야. 너 같은 개 같은 계집에게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손들에게 줄 축복을 줄 부스러기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어떻게 하시겠어요? 입체적으로 성경 말씀에 들어가 보자고. 여러분들이 기가 막힌 아들과 딸의 문제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앞자리에 왔는데 엎드려 절하면서 나를 도와서 붙잡았는데 너 같은 개 같은 계집에게 내가 줄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느냐? 나는 아비 입장돼서 만약 내가 이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실망했을 겁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 들었네요. 나는 사랑이 주님이라 들었는데 당신은 사랑도 긍휼도 뭘 아무것도 없는 당신이라면 마음대로 해서 괜찮아요. 그러나 그냥 실망으로 돌아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영이 하는 말씀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주여 옳소이다만 개들도 주일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야, 난 여기서 엄청난 감동을 받았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믿음.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을까?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있기 때문이야. 내 딸이 지금 흉악하게 귀신들을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얘를 갖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당신만이 내 딸을 살릴 수가 있는데 예 맞습니다. 나 개 같은 계집이고요. 이방 계집인데 괜찮아요. 자신들이 당신들의 그 모든 선민들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는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다 나눠주시고 조금만 부스러기만 주면 내 딸은 살겠습니다. 아 이게 믿음이더라. 아멘. 내가 이 말씀을 할 때 옛날에 묵상하면서 손뼉을 친 거예요. 여러분 개 키워보세요. 강아지를 키워보니까 너무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강아지를 갖다가 사람들이 먹는 음식 안 줍니다. 개 사료만 주죠. 왜냐면 그것이 건강에 안 좋으니까. 우리 집에 뽀뽀란 개가 있었는데요. 걔 밥을 갖다 다 주고도 주인하고 우리 식구들이 앉아 밥을 먹고 있으면 얘가 어느새 밑에 와서 다 쳐다보고 있어. 그 개의 눈동자를 바라보면 불쌍해서 측은해서 바라볼 수가 없어. 아주 애잔한 눈빛으로 그 주인을 갖다 바라보고 있는 거야. 뭐 하나 떨어지는 것 좀 없을까? 뭐 하나 주지 않을까? 그러다가 애들이 슬쩍 떨어뜨려주면 잽싸게 물고 도망가 버리지. 뺏기지 않으려고. 이것을 여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주인님, 예수님, 당신들 모두 은혜를 나눠주시고 조금만 주시면 내 딸은 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감탄하시면서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아멘. 이 여자가 무엇이 커? 믿음이 크다는 거야. 아멘. 왜? 네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수치와 수모를 당하면서 자존감이 무너지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네가 끝까지 나를 신뢰하고 다른 사람한테 의지하지 않고 나에게 부르짖는 그 여인의 믿음이 크다는 겁니다. 아멘. 네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그랬더니 그 시간에 그 즉시로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딸에게 흉악한 귀신이 떠나갔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어미의 눈물이 반물이 되고 자식들을 살린다는 겁니다. 아멘. 이 세상에 수많은 어미들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어미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명품을 사주고 싶고 남보다 더 좋은 학교에 그런 훌륭한 환경 속에서 가르치고 싶고 그렇게 넉넉한 용돈도 주고 싶은 것은 똑같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자식을 위해서 최고의 선물은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아멘. 어미의 기도가 자식을 살린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아멘.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위대한 그 지도자들은 우연히 태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 오거스틴이 그 탕자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과 지도자가 된 것은 그 어머니 모니카의 포기하지 않는 눈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눈물이 그 아들을 갖다 성자로 만들었고, 그리고 요한 웨슬리 믿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된 것은 그 어머니 모니카의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면서 드리던 눈물로 뿌렸던 기도가 있었고, 또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브라함 링컨의 어머니, 가난한 가운데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유산이 없으니까 낡은 성경책 한 권을 주면서 이 성경책을 쥐하로 묵상하라고 그렇게 당부하던 그 어머니의 말씀에 따라서 에브라함 링컨은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고, 세계 부호 거부였던 락펠러는 어머니가 자식에게 십계명을 줬습니다.
네 하나님의 목숨부터 사랑해라. 아멘.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아멘. 예배자는 최고 앞자가 사는 자라. 11조를 갖다 정성껏 드려라. 그렇게 어머니가 자식의 주를 10계명을 갖다 말씀대로 지켰더니 그가 세계의 부가 됐다. 바울이 사랑했던 디모데의 영성이 우연이 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모 로이스와 너희 어머니 유니의 영성이 너희 흘러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지도자인 그런 사명을 받았던 것은 어머니들의 영성이 있었다는 것이지. 아멘. 나는 오늘 이 시대 어머니들에게 부탁합니다. 자식에게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는 자식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 자식이 현재를 바라보지 마시고 장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우리 자식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 아이들이 그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서 교회에 충성할 때 새벽에 와서 아이들 얼굴 제대로 바라보지 못해서 미안해가지고 새벽에 아이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할 때 그 찬송을 지금도 기억하더라. 아이가 잘 때 옆에 무릎 꿇고서 그 내 자식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눈물 뿌려 기도했던 거 아이들이 지금 기억하더라.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대학교 가서 잠시 떠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렇게 눈물로 가리키고 매달리던 그 자식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와. 왜? 어미 아비의 눈물의 뿌리가 그 아이의 내면의 영성이 뿌리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순간에 하나님을 터치하면 금방 자라나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믿음으로 잘 양육하시고 세상이 그것을 채워주지 못한다고 안쓰러울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과 다 채워준 애들이 훗날 어머니 말 아버님 말 거역하고 오히려 속썩인 애들이 너무나 태반이더라.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잘 알려드리는 그런 신앙의 여인들이 되실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여러분, 오늘 영상에 제가 준비했었는데 못 보여드린 게 죄송한데요. 14세기에 이탈리아의 최고의 두 명의 동시대의 화가와 작가가 나타났는데 그 모나리자를 그렸던 레오나르도 다빈치, 또 한 사람은 미켈란젤로입니다. 미켈란젤로가 피아타라는 그런 조각상이 지금 바티칸 대성전의 중앙에 들어가면 정중앙에서 배치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돌아가신 예수님을 갖다 무릎에 앉혀놓고서 이렇게 바라보는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이 조각상이 한 4, 5m 됩니다. 저도 사진으로만 바라봤는데 제가 미술 작가로서 옛날에 그것을 바라보고 감탄했던 것은 이 손등에 이 힘줄까지 표시를 했던 거야. 대리석인데 어쩌면 그렇게 옷자락에 그 구석구석까지 그렇게 섬세하게 표현했을지 마치 수만 번 불어넣으면 살아날 것 같은 그런 섬세한 작품이 미켈란젤로의 걸작품입니다. 그 작품의 이름이 피아타입니다. 자, 그 모습을 갖다 제가 옛날에 보면서 그 어머니 마리아께서 아드님 예수님을 갖다 돌아가신 그 시신을 무릎에 놓고 슬퍼하시는 그 모습,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머니 마리아가 생각이 났던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여인, 선택받은 여인, 숭고하고 고귀한 여인, 처녀로서 동정녀로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을 갖다 태어나게 하신 그 아름다운 여인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장 슬픈 여인이었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머니 마리아께서 아드님을 갖다가 아기 예수를 갖다가 이제 태어나자마자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 모시고 갈 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선지자 시므온이 바라보고서 그 메시아 아이가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고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천주의 주제신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나를 놓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아이를 바라보니 이스라엘 빛이여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이 아이는 이스라엘의 빛이여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검이 네 칼이 네 심장을 찌를 것이다. 어머니 마리아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중심을 찌를 것이라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가장 그렇게 축복을 받았던 어머니 마리아께서 한편은 자신의 육신의 아들이지만 다른 한편은 신성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을 키우시는데 얼마나 조심스러웠을까.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서 자라면서 성격이 온유하고 순종하신 그 예수님 모습이 얼마나 귀하시고 아름다웠을까. 그 예수님께서 30이 될 때까지 어머님은 그렇게 키우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축복받은 어머니께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아드님이 역사를 일으키시기 시작하면서 공생의 3년 동안에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나타날 때 가시는 곳마다 자랑스러워하셨고 든든해하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지만 때로는 사람들의 오해와 핍박과 저수를 통해서 얼마나 마음속에 노심초사했을까.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거든. 그런데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던 그 소문을 듣고 새벽에 쫓아가 보니까 빌라들에게 쫓겨나서 붙잡혀 가시고 그 병사들에게 채찍에 맞으실 때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많은 여인들이 쫓아다니면서 함께 이동하면서 그 모습을 봤을 때 어머니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자식이 그렇다면 여러분의 아들이 서로 죄를 갖다 저질러서 그렇게 형벌을 받아도 가슴이 찢어질 텐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무런 죄도 없고 순결하신 자신의 아들이 세상의 억울한 법정에서 송사를 받고 심판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비아돌로로서 지나가시면서 그 십자가의 무게 때문에 쿵 넘어질 때마다 어머니 마리아의 심정이 얼마나 찢어졌겠는가.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를 갖다 짊어지시고 그 골고다 산상 가서 누워서 대못이 손과 발에 박힐 때 뼈가 부스러지고 피가 튀고 그 십자가 세워질 때 그 신체 무게를 통해서 풍하면서 어머니 마리아가 바라볼 때 그것을 제대로 받겠습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 아래서 이렇게 바라보실 때 눈물이 흘러갖고 주체할 수 없었을 텐데 거기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밑에서 바라보고 눈물 흘리신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마지막까지 자신의 어머니를 제자에게 맡기시는 이 예수님의 아들다운 사랑 아마 주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게 마리아의 슬픔이죠. 세상의 어머니들 수로보니 여인이나 나인성의 과부가 아들을 잃었을 때 따라가며 통곡하던 그 어미들은 내 자식 살려달라고 매달리는데 어머니 마리아는 그 하나님께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머님은 살려달라고 말씀도 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더더욱 찢어지는 가슴이 아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머니 마리아의 슬픔이죠. 자, 피아타라는 것은 그 동성을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 전면에서 바라보면은 그 어머니 마리아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슬픔에 잠긴 모습이고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하게 하지만은 예수님의 모습 측면으로 누워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나는 미켈란젤로가 어떤 시각적인 효과를 갖다가 주기 위해서 저렇게 작품을 만들었을까? 전면에서 바라볼 때 예수님이 측면밖에 바라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요 하늘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 하늘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어머니 마리아는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모습이 처참하게 누우신 모습이 그대로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은 하늘에서 바라보는 시각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 미켈란젤로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하면서 이 작품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작품을 바라보면서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슬픔을 작가는 표현하고 싶었구나.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어머니 마리아의 슬픔은 이 사람들이 정면에서 볼 수가 있지만 하늘에서 바라볼 때는 그 예수님의 고통 어린 그 모습 이것을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기가 막히게 볼 수 있는 작품이었다는 겁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슬픔뿐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픔을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슬픔이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테텔레스타에 다 치루었다. 하나님의 내 영혼을 맡깁니다. 이렇게 돌아가실 때 운명하셨을 때 하늘이 어떻게 됐나요?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땅이 지진하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지성소에 있는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놓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상한 마음과 슬픔과 상처는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알려줬다는 겁니다. 어떻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져?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고
하늘의 먹구름이 끼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땅이 지진했던 하나님의 갈등,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자식이 당하는 상처와 아픔과 죽어져가는 아들 갖다가 흉악한 귀신 들렸던 그 딸 위에서 매달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 자식을, 아드님을 죄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신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상처를 누가 위로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갖다 위로할 것이라 생각 한번 해본 적이 없었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가 있겠더라고요.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을 갖다 믿는 것이 하나님을 갖다 위로하는 것이 최고의 그런 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갖다 흡족한 그 상처를 갖다 위로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의 보내신 그 뜻을 갖다 우리가 믿는 것. 아멘. 그 아드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가장 그분을 갖다 기쁘게 하고 위로가 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 아픔을 갖다 위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부모들이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서 또 전후 시대를 통해서 자식을 어떻게 할 수 없이 버려가지고 구하던 사람들에게는 오늘 어버이날은 사실 상처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49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 너희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느니라. 아멘. 세상의 부모들은 여러분들을 갖다 혹시 잊을지 몰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고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손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가르쳐 줘야 됩니다. 가르쳐 주시면 자식들이 모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잠언서 23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아비에게 청정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여기지 말라. 아멘. 어미의 말에 순종하고 네 어미의 말씀 한마디를 갖다 잔소리를 듣지 말라. 그것이 너의 영과 육을 살릴 것이고 네 삶을 윤택하게 할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중에 가장 귀한 계명 중에 하나, 네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가 이 땅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이 땅에 너를 갖다 축복할 것이니 네가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를 갖다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서도 교회 가서 헌물을 드리면서 고르반하고 헌물을 드리면은 내 부모를 갖다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 잘못된 신앙적인 의식.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신 것은 하나님께 헌물만 드리면 된다고 하는 이 잘못된 자기 중심적인 생각, 그것을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리사랑,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 자식을 갖다 사랑하고 이 품어주는 사랑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지만 자식들은 나를 키워주는 어머니가 어느 순간에 떠나고 나를 갖다 키워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그분들의 사랑은 그때서야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돌아가신 후에 장제에서 꽃을 갖다 드리지 말고 오늘 살아계실 때 자주 꽃을 갖다 드리며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용돈을 갖다 드린다 해서 나 용돈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그 용돈 받은 후에 돌아다니면서 자랑하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뭐 드실래요? 나 배불러. 아닙니다. 어머님도 먹고 싶은 거 있고 드시고 싶은 거 있습니다. 그럴수록 어머니와 아버지 모시고서 복된 오늘날 좋은 시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날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상의 부모들에게 자식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공경하고 그 낳아주신 어머님에게 감사하고 그 어미의 영성이 자식들이 흘러내려서 가문에 보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어머니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갖다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너를 자녀 삼으셨네.
싸우지 못했던 걸 회개합니다. 좀 더 필요한 것을 채워드리지 못하고 말 한마디로 좀 더 살갑게 말씀을 드릴 것을 내린 사랑이라 우리가 사랑만 받고 돌려드리는 것이 많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오늘 어버이날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계신 어머니께 감사하게 하시고 구멍을 풀하게 하시고 이미 돌아가신 하나님의 그 아버지 어머님이라면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게 도와주시면서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을 또 얼마나 기르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선물은 어미의 눈물에 기도해 주는 믿사오니 어미 아비가 눈물로 기도하는 그 자식이 결코 망하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을 활짝 여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삼아주시고 세상의 폭파성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마약과 귀신에게 쫓겨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구별하여 주시어서 울타리 삼아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자식에게 남겨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자식들에게 남겨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싸워질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주음자 되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어버이 주일날로 수많은 사람들이 부모님께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사랑의 대리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머님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내 부모님들의 영혼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자식으로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도 내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내 남편과 아내를 갖다 통해서 아버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면허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여기 있을 줄로 믿사오니 먼저 아버지 선교는 내 가정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이 먼저 구원받고 내가 먼저 변화가 될 줄로 믿사오니 내 변화를 통해서 내 아들과 딸이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기억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하물며 거룩한 성전이 아버지 이 땅에 세워지는 것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세우신 땅이라면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며 무엇보다도 이 작은 공동체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는 저들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만들어 주시고 내가 먼저 변화받아야 세상이 변화받고 내가 먼저 변화받아야 내 자식들이 살고 내 부모들에게 영향을 미칠 줄 믿사오니 가정성교부터 먼저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만 천국 가서 내 자식들이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 천국이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늘을 활짝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제단에 나올 때 여러모로 감사의 물제 10의 1조를 드렸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활짝 열어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남에게 비치지 않게 하시고 꾸어질지언정 꾸임받지 않게 하시고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재정적인 문제가 없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이 잘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형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 주신 귀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후계 속인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종들과 또 학교와 군대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전쟁터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젊은 영혼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북녘 땅에 있는 14만 5천 명의 지하교인들과 내 사랑하는 동포들에게 남북의 아버지 그 담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저들도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선교지부터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계실지어다.